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 또 하루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행복으로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한 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절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먹고 마심의 양식이 달라졌어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제 뭐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안 읽어놨는데요.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건져내고 해당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건져내는 12장인데 어제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공급 조금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읽지 않아도 어제 읽어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 영적 의미로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내 살과 내 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양식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성경 규칙이 필요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의 위치는 건져내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애굽의 장자들 첫 것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은 장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장자를 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제 구원받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제도가 성립되는 그 본문이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속적인 의미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신분, 새로운 출발 얘기를 두 번째 하는 건데 새로운 신분이 됐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저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다가,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출발해라. 이거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얘기가 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뭔가 성숙도가 어느 정도 이르려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때 제자가 되고 그때 백성이 되고 그때 대행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성경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 이도령 얘기를 했어요. 이원범 유배당에서 부모가 유배당해서 거기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갑자기 왕이 됐다면 철종이 됐다고 왕이 됐다고요. 그랬으니까 엉망진창이죠. 그 사람이 수준이 올라와야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계열상 그 사람이 왕 될 수밖에 없는 후손이 없이 앞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도를 배워가잖아요. 왕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자기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장자권을 가졌지만 그게 그동안 세상에 살았다가 세상의 양식 먹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다가 갑자기 바뀝니까?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찬양한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그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가 이 수료기를 알고 그걸 부르니까 야 가사가 잘 돼 있다. 평화를 누리고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항상 주님의 생각이 뭐냐? 우리가 목회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도 항상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내가 바운드를 정해놓고 내가 내 생각이 나 이렇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바운드를 정해놓지 마십시오. 항상 유동성이 있고 목표 지향적이고 월드 비전이죠. 나는 세계까지는 월드까지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계가 나에게 속했느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5절 이후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신에서는 말씀 주시거든요. 세계가 나에게 속했는 너는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세계 월드비전. 그러면 우리가 갇혀 있지 않아야 돼. 우리가 역량이 없어서 그냥 바운드리가 조그만 바운드리에서 촌에서 개척교회에서 어디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넓어야죠. 그게 주님의 생각이죠. 그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신분을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공급에 대해서 조금 하나 말았으니까 맞아 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목적으로 갈 거예요. 오늘 이제 시간 안에서 다 끝내봅시다. 예? 한 20분 정도 안에서 끊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새로운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한 양식. 예.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이제 음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애굽에서 줬던 거 먹고 살았는데 출발할 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취미생활, 문화생활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이 죄 자체면 완전히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몰입하고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그거는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선교하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의식주가 먼저 있으면 의식주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 다니셔야죠. 근데 왜 다니냐 뭐 이런 부분 바뀌어지는 거죠. 새로운 공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요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바꾸시는 게 하나님께서 피,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나의 기호나 나의 어떤 그 윤리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의 자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님께서 방금 제가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3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 속에 생명은 뭐 우리가 살아있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죠.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데 이것이 생명이 있다. 성령이 계신데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식에 달려야 된다.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냐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단 말은 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는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예수님의 육을 먹고 피를 먹어요? 그렇다고 맨날 성찬식 빵 맞고 포도주 먹는 거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이죠. 성찬 뭐 나를 기념해라. 또 주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성찬하시면서 성례전을 만들고 가셨다고. 교회를 만들고 나가셨고. 건물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나중에 또 배울 때 가서 또 배우겠지만은. 그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게 바뀌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식이 그러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쪽에 배부르면 안 된다. 배고픈지 배고픈지 잘 모르겠죠. 가치관이. 우리가 배고프면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적으로 배고픈 게 뭐냐. 예수님이 배고파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먹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만나 사건도 말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양식, 새로운 양식, 새로운 공급.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할 거다. 바로가 주는 거 먹지 마라. 세상이 주는 거 먹지 마라.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도 굉장히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먹은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쉐어링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소그룹도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을 만드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많은 500위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군중들 2만 명이라 하고 남자만 5천 명 그랬잖아요. 2만 명 정도 된다. 2만 명 5천 명 다 목회하지 않으셨거든. 12명만 소그룹 하셨지. 그 중에 3명, 그 중에 1명. 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는 3명만 데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나누는 것, 소그룹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거기서 목장에서 또는 뭐 가정교회에서 삶을 나누고 양식, 하나님이 주신 공급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런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목장이라고 하는 것,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삶의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어찌 보면 영적으로 최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매일 만나고 관계를 갖는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 날마다 떡을 뗐잖아요. 음식을 먹고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라 주위에 교회, 큰 교회가 자꾸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날마다 쉐어링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 가지고 나누고 목표를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면 한 주간 동안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쇼핑 다니고 등산하고 뭐 자기 취미 생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수요일날도 뭐 예배 아무 관계도 없고 매일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러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저 철종 모양 버릇없는 왕이 돼버리는 거지. 왕도를 모르고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누룽지 훔쳐먹고 말이지. 그죠? 옛날에 그 시골에 살던 철수나 이런 애들 그리워하고 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바뀌었으면 바뀐 다음이 있어요. 다음 그리스도인 다음 왕자 다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훈련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신다는 개념이 뭔 줄 알아야 돼. 그게 새로운 양식이고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는 건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말씀은 인격이기도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격,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살과 피죠. 그게 몰입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이제 월드 비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 관계. 뭐 아이가 말이죠. 뭐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시험도 안 감고 집에는 처박혀 있다. 근데 어느 날 머리를 감고 이게 면도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갔다. 그러면 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알고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만났어.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양식이 달라졌으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몰입해야 된다. 이게 사랑이잖아. 이게 말씀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뭘 몰입하고 있느냐. 힘드시면 코로나 가운데 힘들면 이제 그 힘든 거면 묵상하다 보면 뭐 진짜 그냥 외모적으로도 뭐 수염도 깎기도 싫고 뭐 머리도 하기도 싫고 옷도 갈아입기도 싫고 그냥 막 사는 게 귀천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활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인생이 들어야 할 때 반석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듯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 기도, 찬양 이거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경영하는 그래서 새로운 경영이란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저절로 은혜 받는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화살표 위에서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경영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마시고 시간 경영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듣고 내가 출애굽기 한번 띄워보자. 그렇게 한번 경영하는 거죠. 뭐 제 거 아니라도 좋은 말씀.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 지도 아래에서 또 유튜브에 너무 많은 홍수 같은 정보들이 있고 실제하면 지옥 간다 이런 정보도 있으니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다쳐요. 영이 다치면 치료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브 강사냐 이게 검증된 강사냐 신학이 어떻게 되냐 올바르냐 어느 교도냐 이런 것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도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경영해야 돼. 요즘 어디에 몰입하시냐 이거예요. 어디다 시간을 더 많이 쓰냐. 당신의 물질의 흐름이 어디에 있고 시간의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가 당신의 관심도잖아요. 저 여기 여기 이제 이 시골에 있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데 처음에 이제 건강을 잃었으니까 처음에 한 1년, 2년은 쉰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낚시질도 하고 토밭도 일구고 뭐 좋더라고요. 잠도 푹푹 자고 낮에 이제
아내와 함께 밥상머리 기도는 뭐 하루에 3번씩 밥상머리 기도를 좀 길게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경건의 큐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낚시질이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낚시질이 얼마나 재밌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붕어, 민물고기 낚시질, 뭐 낚시할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저 강화도가 제가 섬이 고향이거든요. 그때 6학년 때까지 강화도 터진 게, 오줄이 터진 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낚싯대라는 게 대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찌라 그러죠. 그 대나무, 수수나무 맨 끝에 부분 쩌쩌랭하고 그거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냥 바늘도 아버지가 묶어준 거 가지고 그것도 붕어 잡았다고 해요.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근데 재밌고 뭐 터바지 준 것도 괜찮아요. 다 좋지만 한 1년 정도 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간간히 말씀도 받고 뭐 경건에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의 출발은 이게 이한희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또 나눌 사람이 계시다면 들으셔서 같이 나누고 또 은혜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면서 또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제가 한국교회 또 일조하고 세계교회 일조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출발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시간 경영을 해본 거죠. 나를 경영한 거예요. 경영이란 말이 경제 용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이 어디에 빠져 있냐, 취미생활 어디에 빠져 있어요, 어떤 게 우선입니까? 취미생활 나쁜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등산도 할 수 있고, 저한테도 등산을 해봐라 그러는데 아직도 등산 해본 적은 없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싼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한 대에 20만 원? 이게 싼 거예요. 자전거 비싼 거 500만 원, 1000만 원도 하는데,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20만 원짜리 2대, 그게 40만 원이죠. 그래서 자전거도 이제 사고, 거의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3번 탔나? 그게 몰입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말씀 찍고, 말씀을 찍으려면 또 내가 공부를 해서, 또 머릿속에 넣어서 외워서, 또 찬양도 선곡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 찍는데 실제 20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 걸린다고,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면서 나를 경영하면서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경영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다. 말씀이 이제 새로운 경영하는 거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말씀이. 다윗은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사울은 사실은 광야 생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왕인데 사실은 몰락하고 망했죠. 근데 다윗은 승승장구했거든요. 광야 생활하면서 시편도 많이 썼어요.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면서 이렇게 말씀 적은 게 아니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무슨 종이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펜을 가지고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 같으면 우리 문화로 얘기한다면 먹갈아서 썼다, 이렇게 파피루스에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바위 틈에서 광야에서. 그래도 성경 말씀을 적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되잖아요. 새로운 양식을 공급해갖고 경영하고, 그래서 새로운 공급, 새로운 출발에 신분이 바뀌어. 새로운 신분,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급, 양식이 달라졌다. 양고기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게 뭐냐?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 다윗을 보는 거죠. 다윗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금은 보화보다 더 나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랬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얼마나 목말리면 찾겠어요. 근데 사실은 포수들이 시내산에 엎드려 있대. 거기 사슴이 올 때까지. 그랬다가 오면 딱 쏴가지고 잡는데요. 근데 사슴은 내가 죽을 거 알면서도 시냇물을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냐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 그렇죠. 목사님들 말씀 강조 안 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말씀 강조하죠. 딱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 아니면 영생이 어디 있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고, 말씀이 아니면 천국이 어딘지, 누가 예수님이 누구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씀이 무슨 소설책이 아니잖아. 신종이에 글씨가 있는 게 말씀이 아니거든.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게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그냥 덮여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읽고 이렇게 배울 때에는 그게 레마로 내 말씀으로 생명이 막 꿈틀거리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양식이 생기고 그 공급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고요. 저도 아주 피곤하다가도 이렇게 말씀 주면 막 새 힘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함,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설교 이제 예배 드릴 때 설교하고 그러면 앉아서 눈물로 들으시는 분들 참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 무슨 말씀에, 그 말씀 자체에 무슨 은혜, 이한희 목사가 전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누가 설교해도 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냥 본문만 읽어놔도 웁니다. 옛날에 과거에 뭐, 우리 6.25 때나 이렇게 외전시대 때나 어려울 때,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는 성경 본문만 읽어놔도 우는 시대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황망해. 그래서 말씀이 사모함이 없고, 그래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피에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엔 양고기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먹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먹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성만찬인데, 성만찬도 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거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곧 말씀. 이제 바로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 나를 봐라. 계속 만나를 주시면서 날마다 먹으라는 거죠.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찍기는 좀 힘들어서 한 주에 한 4번만 찍는데, 이걸 받아보시는 분들은 야 매일 이거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 찍는데 20분짜리 하나 찍는데 1시간 걸리니까 만약에 4개를 찍으면 하루에 다 못 찍죠. 매일매일 찍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일 양식을 준다는 의미는 매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 매일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게 훈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다. 모세는 80년 왕궁과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래서 8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음식을 바꾸는 훈련을 하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네 육신의 양식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주는 양식이 있다. 내가 주는 약속이 있다. 그거 붙잡아라.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복음에 목말라 하는, 그래서 그걸 먹고 났을 때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행복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끝나면 안 돼. 그 사람 입에서는 이제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그래서 새로운 목적 얘기가 합니다. 시간이 또 23분이에요. 또 멈춰서 새로운 목적 잠깐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으세요. 이거 또 그냥 뭐 저야 편하죠. 질질 끌고 또 그 다음 또 내일 요거 조그만 거 마지막 하면 되는데 그냥 마저 해버릴게요. 새로운 목적. 이제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새로운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새로운 출발, 신분이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양식, 그래서 새롭게 경영하며 살아라. 세 번째가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목적은 뭐냐면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정복하게 나가야 된다. 이게 새로운 목적입니다. 이게 섬김의 대상이 다르고 싸움의 대상도 달라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걸프 전쟁 때 미국 포대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포를 쏘는데 아군에게 쏴버렸어요. 그걸 갖다 friendly fire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군 공격이에요. 아군 폭격. 그런 일이 전쟁에서 가끔 있을 수 있겠죠. 이 박격포라든지 포를 쏘는데 정확한 계산을 해서 위치를 추적해서 딱 쏘잖아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아군에게 쐈단 말이죠. 그래서 friendly fire라고 하는 friendly fire라는 말이 용어가 나왔대요. 아군 폭격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싸워요. 뭐 서로 딱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군 폭격하는 거잖아요. 서로. 장로님들이 목사님 힘들게 하면 그건 아군 폭격하는 거예요. 왜 아군 폭격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서로 아군끼리잖아요.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싸운다든지 성도들이 싸운다든지 이건 다 아군 폭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당신은 아군 폭격하고 있느냐. 아군 폭격하시면 안 돼. 그래서 아군을 살려야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살려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새로운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가면가면서 뭐 지금까지도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맞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자들로 장자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새로운 신분이 됐고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목적, 이제 새로운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잖아요. 특공대들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는 민수기. 백성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이 적과 싸워야지, 악한 마귀와 싸워야지, 세상과 싸워야지, 나의 육성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아군과 싸우지 마세요. 아군 공격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아군이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시고 아내 사랑하세요. 자꾸 생각을 바꾸세요. 그걸 키우지 마세요. 악을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병 걸려요. 편하지 않아요. 용서하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용서하자, 이런 마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 그래, 사람을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리.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